이 시간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찬양을 했던 이 어두운 제약길에서라는 찬양 있잖아요. 이거를 작곡한 그 작곡가가 그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8,000명이 넘는 이 찬양을 작사를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찬양들이 이 찬송가에 실려 있는데 이 찬양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또 이런 비하인드를 좀 보면서 이 찬양이 바로 생각이 났어요. 주님께서 일을 하시려면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론 눈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글로 남길 수 있고 쓸 수 있고 이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바친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자면서도 일어나서도 이 찬양의 가사를 계속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께 아끼는 사람은 주님께서도 일을 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 녀석이 나에게 아끼는 게 보이면 뭐 하나 주려다가 너무 주기 싫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똑같으실 것 같아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하시죠. 그렇죠? 물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라 또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뭘 위해서,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사느냐, 결국 이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은 뭘 위해서, 뭐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성령과 함께 성령을 영을 위해서 사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위해 사는 건 어울리지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성령을 좇아 또 성령을 따라 성령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갖고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영과 육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충돌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영과 육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을 좇으면, 한쪽을 따라가면 한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포기해야 되고요, 절제해야 됩니다. 둘 다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결단, 각오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특히 영을 따라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겐 상당히 피곤한, 그리고 어렵고 힘든 그런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려면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 부인되어져야 되고요, 상당 부분에 있어서 절제, 참는다고 그러죠. 절제가 있어야 되고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표현한다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그 모습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결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둘을 함께 얻을 수 없어요. 양다리 걸친다고 그러죠. 근데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그럴 수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좇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육체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절제되어져야 되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야말로 그런 자기 자신을 쳐서 끊임없이 복종시키는 이런 그 모습들이 꼭 필요로 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영과 육을 비교를 하셨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무슨 얘기예요? 둘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둘은 완전히 다르다. 근데 둘을 다 얻겠다고요? 둘이 서로 다른데 둘을 다 어떻게 얻어요? 영을 좇으려면 육에 관한 상당 부분들을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며 절제해야 되고요, 육을 좇으려면 영에 관련된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둘 동시에 얻을 수 없어요. 결과도 달라요.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생명과 평화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과도 완전히 달라요. 뭘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죽지만 하나는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를 쫓아 살 겁니까? 죽음입니까? 생명입니까? 답은 뻔하죠? 우리는 당연히 사는 쪽을 택해야 됩니다. 그가 어느 것이냐? 바로 영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건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주님이 말씀해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그럼 당연히 영을 쫓아가야 되겠죠. 영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자, 계속해서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대요. 왜? 죽으니까. 죽어 없어지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이걸 따라 살면 어떡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런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쫓아 생활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잡을 수 없어요. 어느 한쪽은 반드시 포기돼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생명을 얻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먼저 오늘은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할 때에 육체를 좇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육신을 따라 살면 당연히 뭘 생각합니까? 육신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육신을 따라 살면 여러는 다 육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살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의식주 문제입니다. 육체를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의식주 문제예요. 여러분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존재에 심각한 위험을 겪습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정말 오늘날 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줘요. 심지어는 신앙생활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세종시에 제가 지방회장이 됐을 때 첫 번째 개척 예배 드렸던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계세요. 큰 걱정을 해요. 그 교회에 찬양단도 인도하시는 집사님이신데 많이 흔들린다고.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만 사업체가 우리랑 가까운데 어디 있대요. 세종시에 있는 게 아니라 사업체가 사업하는 게 어디 우리 소종리 어디 가까운 어디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달려 있으니까 결국에는 교회로 옮기더라고요. 의식주 문제예요. 이 문제가 걸리면요,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줘요. 세종시에서 거기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려서 아주 그냥 안타까운 일이죠. 그만큼 육신에 속한 일을 생각할 때의 의식주 문제는 이거 거의 절대적입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산다면
그 다음 단계로 의식주 문제가 조금 그래도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육체의 기쁨, 즐거움, 만족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어디가 맛있는 거 하냐? 어디 가면 즐겁게 놀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서서히 사람들이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좋을까요? 좋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세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육체에 속한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 자기 배가 하나님이래요. 이거 배불러야 돼. 이 배 채워줘야 돼. 등 따스워야 되고 즐거워야 돼.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쾌락도 좀 즐기고 그래야 돼요. 그만큼 자기를 위하고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절대적 가치로 삼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배가 신이래요. 하나님. 그 육체적으로 누리고 싶은 그 어떤 것들이 절대적 가치로 두는 거예요. 자기 배가 신이니까. 끔찍한 일이죠. 자기밖에 모른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왜? 자기 배가 하나님이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생활의 정점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육체를 생각하는 이런 생활의 정점,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상숭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왜냐하면 우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당연히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의 존재의 목적,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 있지도 않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신, 우상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 사람의 기쁨, 만족, 원하는 것, 그거를 위해서 우상이 존재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만든 신이 자기가 만족시키지 못한 신이면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섬길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존재한 신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어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정점에는 우상숭배자가 있어요. 우상숭배. 그 우상 섬기기만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왜? 내가 만든 신인데? 내가 만든 신, 나를 위한 신. 그런 신을 섬기니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그래서 우상 숭배자치고 경건한 사람들 없습니다. 거룩한 자 없습니다. 다 타락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문화 보세요.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가나안 문화. 아주 전형적인 타락의 모습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부족의 타락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십니까?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죠? 그 기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던 그 기간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가나안 부족을 심판하시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려라. 철저하게 심판하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죠. 못했어요. 결국에는 올무가 돼가지고 같이 타락하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사람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에 우상숭배가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자들은요, 극도로 타락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지저분. 말씀에도 있듯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 문제는요, 그 육신에 관한 생각들이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을 모르는 깊은 수렁과 같아요. 끝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 빠지면 끊임없이 빠져들어요. 끊임없이. 한없이 빠져들어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발 한 번 잘못 들여놓으면 끝장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끝이 없어요. 인간의 그런 그 쾌락과 만족을 구하는 그런 그 세상에는 끝이 없다. 죽어야 끝납니다. 네, 죽어야 끝나요. 그게 육신을 위한 생활, 타락한 생활들이. 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배가 신이니까. 이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 배가 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고유한 모습,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인간은 지극히 영적인 그런 그 존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자리를 누가 대신 차지해요? 자기 배가 차지합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니까요. 자기를 신처럼 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자연인을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져서 타락합니다.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인간을 자연인 상태로 그냥 두면 그냥 타락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섬겨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당연히 육체를 따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두면. 누구는 그래요? 아유, 그 사람이요,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일러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자연인 상태로 그냥 두면 그냥 타락해버려요.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이 그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그런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가능하려면 복음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막장으로 치닫는 열차와도 같아요. 브레이크 망가진 열차. 그거 브레이크 안 잡으면 그 열차 어떻게 되겠어요? 끝장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고맙습니다. PPT 보세요.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종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 결과예요. 육체를 생각하고 육체를 위해 살면 그 결과가 뭐냐? 보신 말씀대로 죽음. 육체를 따라 육체를 생각하고 살면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요,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추고요, 숨을 안 쉬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이 죽어 무덤에 들어가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포함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끝나요? 지옥에서 끝나요. 단순히 사람이 심장 멈춰 죽어가지고 무덤에 붙이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끝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아유, 죽고 말지 뭐. 어떤 사람은 아주 죽는 거 쉽게 얘기하는데 아유, 속상해 죽겠네. 아까 죽으면 죽고 말지 뭐. 너무 몰라 사는 얘기예요. 그냥 무덤에 붙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은 단순히 사람이 죽어 무덤에 묻히는 차원이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가서 멸망하는 단계입니다. 멸망. 완전히 멸망. 성경에서 멸망당한 사람 하나를 찾는다면 누구겠어요? 비유 말씀 속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부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말씀 있죠. 그 부자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 땐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부자가. 그렇죠? 정말 남부럽지 않게 날마다 뭐 잔치 벌이고 뭐 얼마나 잘 살았으면 세상에 날마다 잔치를 벌입니까? 근데 죽어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옥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거다. 이런 곳이 지옥이 돼. 구더기도 안 죽는데요. 불인데
그 무슨 얘기예요? 이거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안 죽음. 이런 곳이 지옥이래. 육체를 따라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소금에 절이듯 할 것이다. 불로서 소금 절이듯 할 거다. 얼마나 끔찍한 곳이겠어요. 다시 질문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겁니까? 이 세상 7, 80 사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이렇게 끝날 겁니까? 지옥불에 들어가서? 이렇게 끝날 거예요? 우린 절대로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안 끝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다니고. 그렇진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따라 육신을 쫓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영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영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진데 육체를 따라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런 육체를 부인하고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생활할 때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생활할 수 있는 한 주간의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며 씨 뿌리러 나가지만 하나님 한 주간을 축복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손을 들고